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그 문장을 아주 멋있게 표현한 게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B가 이제 birth, 태어남이고 D가 death, 죽음이고 그 사이에 있는 C가 choice, 선택해서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사소한 거 하나도 다 선택합니다. 교회 와서도 오늘 이 자리에 앉을까 저 자리에 앉을까 선택하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 가운데는요 늘 더 좋은 선택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잘 되기를, 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와도요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걸, 저렇게 할걸, 이렇게 할걸. 그리고 그 후회와 아쉬움 때문에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조언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고는 있죠. 그런데 또 보면은 모든 인생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조언한다 한들 그렇게 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선택을 해야 하는 인생인데 그래도 좀 잘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면요 적어도 요 선택만큼은 가장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잖아요.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이 질문을 듣는 대상이 광야 2세대이기 때문이죠. 광야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음성 따라 선택하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자 막 옥신각신하고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사람 이야기 들었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딱 요 시점에 이제 본격적으로 살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너희들은 바로 선택해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여기 다 하나님 믿기로 선택해서 온 분들입니다. 같은 선택을 하죠. 적어도 그 질문만큼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십시오의 질문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선택을 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는 성도가 이 인생 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 나눌 때에 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그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선택의 기준으로 세 가지 봅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명령형 동사가 4개 나와요. 밑줄을 친 거죠. 경외하고 섬기고 치워버리고 섬기라. 그 중에 2번 반복된 게 섬기라 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라 영어로는요 serve입니다. serve. 서비스 할 때 그 serve죠. 섬기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어떻게 사용하죠? 뭘 이렇게 제공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할 때도 이 제공하는 걸로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집사님 좀 이런 걸로 섬겨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무슨 재능으로 섬기던지 시간으로 섬기던지 물질로 섬기던지 하는 그런 뭔가의 제공의 섬김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반절 1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막 풍성함으로 많음으로 그렇게 섬기라가 아니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건 뭐고
진실한 건 뭡니까? 온전은요, 완전과는 좀 다른 거죠. 완전하다는 거는 뭐 음식 만들 때에 뭐 소금 15g, 뭐 100도씨에서 뭐 37초 끓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플레이팅은 이렇게 해서 각도로 이렇게 되고 모양을 이렇게 하는 게 완전한 음식이랄까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온전함은 좀 그렇지 않아요. 좀 투박해도 집에서 있는 김치 탁 한쪽 꺼내가지고 쑥떡 썰어가지고 팬에 기름 쫙 둘러가지고 김치 쫙 적당히 볶아주다가 숨이 싹 들어간 것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물 싹 부어가지고 그 국간장 착 해가지고 참치 한 개 착.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 먹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집에서 한 엄마의 손길, 아내의 손길 뭐 이런 걸로 한 딱 그거는 완전하지 않아요. 막 레시피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온전하죠.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요리사도 음식 먹고 행복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집에 와서 그걸로 탁 한 술 먹으면 야 이게 진짜 꿀맛이지, 이게 행복이지. 이게 온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혈중 콜레스테롤이 얼마고 뭐 인바디를 쟀더니 뭐 근육량이 얼마고 지방이 얼마고 체지방이 얼마고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얼마, 그게 완벽한 완전한 건강의 척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은 이런 거죠.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볼 때 자고 있어도 자다가 깨었어도 부수수한 모습이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 자체로, 그 온전한 그 자체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라고 말하는데요. 진실은 그냥 뭐 다들 잘 아시는 진실이죠. 그런데 진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진실은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죠. 속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변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성실하다고 하죠. 거짓이 없으니까 뒤로 꾸미거나 이렇게 저렇게 술수를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늘 한결같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가식적이고 꾸미고 억지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실함으로 나오되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섬김을 조금 전에 서비스라고 이제 serve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거에 대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한 10번째쯤 가면 나오는 게 이 서비스를 섬기다,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로 쓰죠. 그래서 예배라는 거를 영어로 두 단어로 하면 worship과 service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거대한 거를 바치고 엄청난 거를 하고 그런 것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 신약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 여호수아는 그거를 선택하라고, 그것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에, 하나님 섬기는 것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수록 그게 인생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한 번쯤은 잘 아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 구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8절과 요한복음 3장 21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예배신앙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그분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갑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면서 저는 양입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할 때 시편 23편 빼놓을 수 없잖아요.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 구절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누구요? me. 나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배신앙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뒤따라오게 해주신다고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런 은혜가 예배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 생각할 때에 언제나 예배신앙이 우선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의 우선순위 또 인생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2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요 문장이요, 잘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조금 순화된 번역입니다. 어느 부분이 순화되냐면 저 노란 부분에 좋지 않게가, 목사님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신호를 드릴게요. 좋지 않게가 이제 원어상으로는 악하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너희들이 볼 때에 악하게, 나쁘게, 이불으로 쓰거든요. 그냥 사탄같이 보여지면 너희들은 다른 거 섬겨라.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악하게 보이면 그 다음 거,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이 강 저쪽이라 말하면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우르 유프라테스 강 위에서 있었던 거기에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섬기던 거든지 또는 그 다음 거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 가나안 땅들의 신들인지. 사실 14절에는 이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악해 보이고 나빠 보이면 너희들 그냥 그 다른 신 섬겨. 근데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요 구절이요, 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습니다. 왜 줄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빠 보이거든요. 교회 다녀서 뭐 좋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욕심부리고 더 표독스럽고 뭐 예의도 없고 뭐 별로 저게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기독교인 안 할래. 더 나빠 보여서 기독교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악하게 보이게끔 잘못 살아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뒤로 미루고요. 근데 그런 일이 있던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굉장히 좀 담대한 거예요. 생각해봐. 사실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이요, 그 하나님께서 쭉 아브라함부터 인도하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악하게 보였다면 너넨 다른 신 섬겨. 근데 나는 내가 보니까 악하지 않거든. 이게 진짜거든. 그래서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담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교우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 평생토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자녀들은, 내 자손들은, 내 자녀 손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장인지를.
교회 제가 사역을 쭉 해온 교회들을 다 둘러봐도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한두 가정의 그런 현상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과 모든 가정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영역인지는 다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뭐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거 그게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어렸을 때는 좀 부모 따라 나왔지만 크니까 뭐 안 다니더라고요. 아휴, 진짜. 그런 면에서 이 문장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또 그리고 이것을 계속 들춰내면 좀 뭐랄까요, 상처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인의 신앙은 가정의 신앙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삭개오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착고가 풀어지면서 그 간수에게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개인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이 연결된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믿음의 성도의 믿음의 결단이요,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면 그 결단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고 이끄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포기하지 말고 가정의 자녀들의 특별히 영혼에 관련된 것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에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라고요. 여호수아가 묻는 거죠. 결단하라고요. 선택하라고요. 사람 손 붙들지 말고 하나님 손 붙들라고요. 다른 손 붙들지 말고 차라리 그 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으로 결단하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악함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거는 맹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거는 광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면요, 그런 왜곡됨과 변질됨 없이 오히려 선함으로 성도의 신실한 인격과 영성이 삶으로 표현되고, 성도의 깊은 기도와 말씀의 풍성함이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생활은요, 이 진짜인 하나님이잖아요. 아류 물건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진짜는 다르잖아요. 진짜 장인이 만든 제품은 그 조금 낡은 것 같아도 보면 볼수록 멋스러움과 옛스러움이, 그리고 고풍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좋은 향수는요, 나쁜 향수는 뿌리면 주변 사람들이 뿌리면 뿌릴수록 역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좋은 향수는 은은하게 그 사람이 싹 머물고 지나가면 되게 좋네. 다음에 만나면 너 무슨 향수 써?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향기만 더 이거 그 사람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불편함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악하게 나오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뭔가 다르구나. 진짜 내가 아는 뭐 그냥 교회 다닌다는 사람 말고 저 사람은 진짜 장로님이야. 님자가 절로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저분은 진짜 교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야. 그런 평가가 이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면 그분을 잘 알아가시고 알아가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그것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성도의 그 기준에는요, 항상 말씀에 대한 기억과 말씀에 대한 가르침,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이요. 우리가 여호수아 이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 여호수아는 참 부럽습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 밑에서 그가 지도함과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심지가 얼마나 굳은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젊었을 적에 모두가 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노 할 때 믿음의 친구 갈렙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신앙의 심지와 담대함이 있었죠. 우리는 그런가요? 저는 이 여호수아만큼은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그래야 되는데 저도 소심한지라 자꾸 이렇게 좀 움츠려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바알과 아세라의 풍요로움이요, 저도 혹하거든요. 저도 뭐 많고 크고 이런 거 부러워하거든요. 저도 옆에 있는 큰 교회 부러워요. 이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우리는 다 그렇죠. 나일강의 저 풍성함에서 나오는 소출들이요, 언제나 부럽습니다. 이방신들이 섬기는 모습,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정도는 합니다. 보세요. 손해와 망가짐, 억울함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신비의 영역,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냥 다른 좋은 걸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 듣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납득하죠. 근데 만약에 너가 희생하고 섬기고 억울하고 괴로움의 과정을 지나야 한다, 그래야 너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움츠려들거든요. 뭐 세상의 풍요로움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마이너스 되는 일까지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이게 극에 달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하나님 섬기는 게 왜 이렇게 나빠 보여가 된 거죠. 이런 우리에게, 또 이런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역전과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 개인적으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회개는 정말 중요한 요소고요. 공동체적으로는 배움과 가르침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회개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할 때에 회개함이 있었는지, 회심의 영역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다 구원받게 원하신다는 거로 표현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해요. 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구원과 거의 대등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의 증거는요, 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거는 믿지 않는 분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학이나 뭐 다른 영역에서 신은 존재하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뭐 있었던 것 같아, 이것도 지식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거야, 이것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저는 저 나일강이 부럽고 바알과 아세라가 부럽고 세상의 풍요로움이 부럽고
고난당하는 거 싫고 내 마음대로 이래저래 좋은 대로만 선택하면서 살아도 왠지 잘 살 것만 같은 그런 인생, 그치만 살아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회개의 고백이 있는, 자신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지함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짜 참 성도가 되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설교의 서두에도, 예배의 서두에도 맡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깨끗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 깨끗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악과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그분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좌정하시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깨끗한 심령 가운데 머물면, 요한복음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합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삶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악해 보이지 않죠. 악할 수가 없죠. 여호수아는 그런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시고 나와 내 가정이 그런 결단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 우리가 하나의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겠죠.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자녀들은 왜 아직도 그렇게 신앙이 없지? 라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 안에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 제가 그분 저희 이웃인데요, 그분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다,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분과 공교롭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인생,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생, 주변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늦게 피는 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튤립 주변에 많이 피고 달마다 꽃이 피잖아요. 근데 달마다 늦게 피는 꽃이 있듯이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어렸을 때는 선생님한테 구박받던 학생인데 졸업하고 성인이 돼 보니까 너무나 번듯하게 잘 사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너무 그렇게 막 쥐잡듯이 막 이렇게 안 해도 잘 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교육하신다고 저쪽에 있는 재물포고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진짜 늦게 피는 꽃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고요. 어릴 적에 저도 막 천방지축으로, 오늘 장구자 권사님 생신이신데 젊었을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막 교회 막 다 뛰어다니고 지하 뛰어다니고 저 밑에 장의자 밑에 기어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굉장히 거룩한 척 이렇게 서 있잖아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손이 좀 닿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요, 하나님은 드레베카파를 보라고 하셔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음에도 아름답게 피는 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가운데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죽음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죄수,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그 영혼, 늦게 피는 꽃인 거죠. 우리는 좀 빨리 안 펴서 마음에 좀 불편함은, 또 이런저런 조급함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사람의 손길이 부족해도,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분명히
선택한 영혼의 꽃은 피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영혼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과 그 자녀들이 그 혜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또 가족과 친지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성도님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정을 결국 믿음의 길로 이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길이 있다. 기억하면서 기도신앙으로, 예배신앙으로, 하나님 선택의 신앙으로, 또 내 안에 좌정하시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